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은 어디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금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돌반지가, 애들 돌반지 하나가 100만 원이 넘었다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대명동에 있을 때 애들 돌 되면 4만 5천 원, 5만 원 주고 금반지 하나 사오느라고 하면 사왔는데 이제 그게 1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금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식에 목을 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사진, 금요일 날 아침 조간신문 헤드라인 딱 제가 캡처해 놓은 겁니다. 큰 타이틀이 코스피 5천 찍었는데 밑에는 경제는 마이너스 0.3% 역성장 쇼크. 이게 조간신문 일면 헤드라인 기사.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일부 주식 부자들은 돈 잔치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서민들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서민들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이 신문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요새 아침에 이제 신문을 이렇게 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기사가 주식 기사입니다. 하여튼 정치 기사도 이제 좀 뒤로 갔고 지금 열면은 주식 기사, 주식. 우리 주식이 뭡니까? 쌀이 주식이죠. 주식 기사가 막 도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좀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식을 한 몇 프로 정도 투자하고 있는가 하니까 한 30%, 많게 40%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대요. 뭐 액수가 많고 적을 떠나서 한 30%, 40%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주식 투자는 비중이 서울 강남에 많고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이 많대요. 대구 지역은 몰라, 수성구에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30, 40%가 주식을 투자하는데 그 비중이 서울 강남에 많고 경기도 지역이 많고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또 궁금해서 또 하나 물어봤습니다. 그럼 2025년 기준 주식이 막 불장이라 그러는데 2025년 기준 주식을 매매해가지고 사람들이 얻은 그 시세 차익을 얻은 그 평균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평균 한 900만 원 정도 된대요. 30, 40% 주식 투자자 평균 한 900만 원 정도. 그러고 보면은 평균 900만 원이면요 미친 사람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식 투자하지 미친 사람도 엄청 많고 돈 버는 사람은 수십억, 수백억 벌고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신문 주식 기사 읽다 보니까 평소에 잘 못 듣던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FOMO, F-O-M-O, Fear of Missing Out. 나만 여기서 빠지는 거 아닌가? 남들은 다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데 나만 빠지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이런 스트레스 받는, 그러니까 반 이상의 스트레스 받는데요. 왜냐하면은 지난 1년 동안 한국 주식이 2배로 올랐는데 종목을 보면은 내린 종목이 반 넘습니다. 2배로 올랐는데 내린 종목이 반 넘어요. 그러면 주식 투자한 사람 반 이상이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남들은 저리 올라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까먹고 있는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제가 종이신문을 꾸준히 보는 거는 종이신문을 봐야 이게 좀 균형 감각을 안 잃어버려요. 휴대폰에 신문 기사 자꾸 보면 그것만 계속 알고리즘이 그것만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면 동굴 속에 갇힌 박쥐가 됩니다. 이게 밖에 가서 전혀 몰라요. 그것만 계속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종이신문을 언제부터 보냐면 중학교 때부터 종이신문 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종이신문 고집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때 제가 신문 배달했으니까 종이신문 볼 수밖에 없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문을 보는데 종이신문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보는 게 뭐냐면 전면 광고를 재밌게 봅니다. 전면 광고. 전면 광고가 세상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문 기사에 주식 기사가 계속 뜨니까 제일 크게 전면 광고 계속 은행마다 막 경쟁적으로 띄우는 전면 광고 뭐냐면은 IRP 계좌는 신한은행, 뭐 연금저축 계좌는 하나은행부터 해가지고 막 5대 은행이 막 전부 전면 광고 경쟁적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딱 보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돈에 제일 관심이 많구나. 압도적인 관심은 돈입니다. 그 다음에 전면 광고 많이 뜨는 게 뭐냐면은 건강에 관한 거. 저녁에 불면증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 하면 끝입니다. 허리 아픈 거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이게 또 이제 전면 광고 많이 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잠을 못 자서 고민이 많구나. 사람들이 지금 허리가 아파서 고민이 많구나. 전면 광고 보면은 신문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광고 보면은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부동산 광고는요 저 뒤로 밀려가 있어요. 부동산 광고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막 떴다 하면은 막 그냥
은행에서 때리는 광고. 은과 금을 앞세운 돈의 권세가 세상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이 자본주의의 역설을 말하는 이런 문구가 몇 개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가족의 화목은 살 수 없다. 예, 돈으로 안 되는 한계를 찝어주는 이런 명언들이 몇 가지 쭉 떠도는데, 제가 이걸 쭉 보면서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저는 어디든지 머리만 대면 잡니다. 뭐 침대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만 대면 자고.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 없다. 저는 뭘 줘도 저는 맛있게 먹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가족의 화목은 살 수 없다. 가족이 화목하고 형제간에 화목하니 이것 또한 하나님 은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부자군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읽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한 장애인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은 뭐냐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 이 성전 중에서도 인면은 특별히 황금으로 도금을 하고 구리로 도금을 해가지고 보면은 뭐 황금빛이 나 번쩍번쩍하는 그런 문. 그래서 아름다운 문. 그래서 미문이라는 이름이 붙은 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장애인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황금이 번쩍번쩍하는 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 황금의 위력도 장애인을 일으킬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단순히 한 장애인이 치유받은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권세가 뭐냐? 그것이 돈의 권세냐? 그것이 황금의 권세냐? 그 권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핍의 현장.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것을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결핍의 현장. 베드로 요한은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왔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여기서 뭔가 좀 불합리한 것을 볼 수 없습니까?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은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러 왔습니다. 뭔가 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죠? 누구에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러 온 거예요. 이 인생이 뭔가 좀 핀트가 제대로 안 맞고 정말 힘든 상황을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 뭐냐면 인생의 초점이 흐트러졌다는 겁니다. 초점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구해야 될지 목표를 제대로 못 잡으니까 이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느끼는 인생의 결핍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돈입니까? 아니면은 걷지 못하는 장애입니까?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결핍이 뭐예요? 뭐가 결핍입니까? 진짜 필요한 거는 걷지 못하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거.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결핍은 구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돈을 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운 좋게도 하루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구걸한들 그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여전히 일어나지 못해요. 여전히 걷지 못해요. 여전히 또 구걸하러 와야 돼요. 세상에서 돈을 구걸하는 것은 결핍의 원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이 인생의 결핍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성경문을 이렇게 잘 읽어야 돼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필요해요. 왜 필요 없습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포인트는 인생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에 있다. 더 중요한 본질을 구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두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 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것을 나중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중 구할 것을 먼저 구합니다. 다 돈을 구하고 금을 구하고 주식을 구하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거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채워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더 먹고 마시고 범죄하는 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돈을 채워주시고 금을 채워주실 때 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잘 활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어떻게 활용할, 돈을 구하는 사람은 돈을 주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은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라. 먼저 구할 건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건 나중 구해라. 그래야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고 인생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결핍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바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막 돈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포모, 나만 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또 이 주식시장에 나오는 기사 중에 불타기라는 말이 있대요. 불타기. 물타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불타기라 하길래 이 불타기가 뭔가 쭉 읽어보니까 주식이 막 불장이라고 막 올라가는데 와 이거 나만 투자 안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거기 막 또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불장에 뛰어들어서 주식을 사는 것을 불타기라 합니다. 불타기. 이게 우리 인생의 결핍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고 있는가?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이 없이는 결핍의 원인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결핍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든 걸 채울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결핍을 어디에서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핍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진짜 우리의 결핍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소서.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 우리 인생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게 하소서. 두 번째는 은과 금을 압도하는 권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심각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돈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을 구걸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줄 돈이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가진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정말 강력한 권세가 있는데 돈을 줄 수는 없어요.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전혀 다른 얘기지만 농담 삼아. 제가 지갑을 안 가지고 다녀요. 저 지금 지갑 없어요. 이제 넣어 다니면 불편하기도 하고 휴대폰 하나만 들고 다녀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물건을 사고 싶든지 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싶든지 뭐든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 하나면 다 돼요. 근데 지갑은 없어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난감한 경우를 만날 수 있어요. 언제 난감하냐? 어디 예배 참석했는데 갑자기 헌금 시간에 있는 거예요. 헌금 시간에.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지금. 와, 이 난감하네 이거. 그렇다고 휴대폰을 그 안에 넣을 수도 없고. 이런 경우를 제가 종종 경험하는데 또 지나가다 애들에게 돈 내라도 하나 좀 용돈에다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어쩌면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예수님의 권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지금 구걸하는 사람에게 줄 돈이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도 가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의 본질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돈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성도의 권세는 은과 금에 있지 않고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은과 금의 권세는 일시적인 배고픔을 해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인생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인생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결핍은 배고픔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는 인생의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장 23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옆에 사진에 있는 황금바, 와, 이 황금 사진에 있는 것만 해도 이게 와 엄청 많죠. 이 황금이 뭐 사람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뭐 황금이 왜 영원히 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변하지 않는다. 또 황금이 변하지 않는다 칩시다. 내가 이 황금을 다 가졌다 칩시다. 그러면 인생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까? 황금은 변하지 않아도 내 자신이 변해요. 내 자신이. 세상의 영광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서 시들고 떨어진다고. 내가 황금을 아무리 많이 쌓아둔들 내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죽어요. 변합니다.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창조의 권세입니다. 황금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인생, 황금의 권세도 그대로 일으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는 창조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권세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결핍은 먹을 것이 없는 결핍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결핍은 하나님 앞에서 죄와 죽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결핍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결핍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결핍을 해결하는 권세는 은과 금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권세에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권세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영생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결핍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걸의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서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비로소 인생의 초점이 바로 맞춰진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그의 인생에 선포되니까 그의 인생의 초점이 이제서야 바로 잡힌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선포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의 초점이 어디 있었습니까?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것. 이게 인생의 초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자기의 장애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하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고 인생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초점이 잘못 맞춰도 한참 잘못 맞춰진 거예요.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니까 비로소 이 사람이 일어나 걸으면서 누구를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 앞까지는 왔지만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돈만 구걸하는 그 인생,
정말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한 번도 거기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비참한 인생인데, 그의 인생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선포되니까 비로소 장애를 극복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초점이 바로 맞춰져야 돼요. 초점이. 먹고 마시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 아니라 앞에서 예수님 말한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초점을 바로 맞추면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초점을 바로 맞춰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한 목적은 그냥 먹고 마시는 거 해결하기 위한 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서 일으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세상에서 구걸하던 자를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다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던 이 사람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 거잖아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리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목적이 오늘 하루 편하게 살고 오늘 하루 안 굶고 마시고 먹고 이걸로 풍족하다, 편하다, 끝. 여기서 머물러 앉아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리로 연결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남들 앞에 폼 잡고 좋은 옷 입고 명품 가방 들고 나는 주식 투자해가지고 몇 억 벌었어, 몇십억 벌었어 자랑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라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나의 삶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세상으로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세상으로 흘러보내고 있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증거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관심이 돼요. 먹고 마시는 돈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이 증거가 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좋은 말 다 써놨잖아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을 다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하라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구경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소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구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경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간증 듣는 거 필요하죠. 정말 간증 들으면서 우리가 침체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생활에 자극을 주고 활력을 주는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습관이 돼가지고 간증 듣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간증만 듣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구경하는 자 아닙니까 이게? 다른 사람은 예수 믿고 기도해가지고 이런 능력 받고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간증하는 그거 그렇구나. 또 간증 그렇구나. 언제까지 여러분들 간증만 듣고 구경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간증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경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성전 미문에서 구원하던 자가 변화된 삶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선포되니까 구걸하던 자리에서 구경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나의 삶이 구걸하는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있습니까? 돈에 휘둘리는 인생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계속 돈에 흔들리고 있는 인생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돈의 권세로는 인생의 결핍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은 일시적으로 세상의 배고픔을 채워줄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배부른 돼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배부른 돼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세상에서 배부른 돼지 만드는 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